기드온을 통해서도 보여주죠. 기드온이 백성들이 우리를 좀 다스려 주세요 라고 했을 때 거절합니다. 하나님만이 너희들을 다스릴 거야 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기드온이 오히려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은 자그마치 자기 그 형제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런 모습들 통해서 정말 왕이 필요하다. 왕이란 제도가 나쁜 게 아니라 왕이 되려 하는 사람의 그 권력에 대한 욕심과 그 잔인함과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가나안화된 그런 가치관들, 그게 나쁜 거지 왕의 제도가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야말로 진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사사기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사기의 개론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고, 본문을 이제 쭉 훑어보면서 한번 나갈게요. 사사기 1장을 통해서 대두된 문제가 있어요. 먼저 1장 1절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어봅니다. 자, 이 질문의 의미는 뭡니까?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그런 카리스마적인 지도자가 현재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라는 문제점을 이제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2절부터 7절까지 이제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지파 내가 올라가서 싸워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유다 지파가 3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우리 싸우자. 우리 합력해서 선을 이루재요. 그럴듯해 보이죠? 근데 절대 그럴듯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올라가라고 했어요? 유다야, 네가 가. 근데 유다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혼자 안 가고 야 시므온 같이 가자. 같이 가서 좀 도와줘.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올라가라 라고 명령하신 것은 유다에게 충분히 능력을 주셔서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낼 수 있게 하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근데 유다가 그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지금 누구에게? 시므온에게 같이 올라가자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장부터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이렇게 심각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결정적으로 아까 우리가 나누었던 그 아도니베색 사건, 아도니베색을 처형할 때 손가락 자르고 막 발가락 자르고 하면서 이런 잔인한 모습, 가나안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추방하려고 하셨던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잔인함 때문이었잖아요. 그들의 죄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가나안 백성들처럼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1장 일장을 전체적으로 이제 통해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사사기에서 이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방 민족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을 빼앗고 고통을 주는 모습을 통해서 뭘 말하고 싶은가 하면은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죄. 19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1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1장 19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무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저 가나안 백성들에게는 철로 만든 무기가 있어갖고 우리가 무기에 있어서 게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핑계를 댑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 17장 17절을 한번 볼게요.
여호수아 17장 17절 18절을 보면은 그냥 17절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여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느니라. 철병거를 가졌어도 능히 쫓아낼 수 있답니다. 근데 사사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철병거가 있어서 쫓아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여호수아 시대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계속되는 가나안화, 세속화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니까 예전에는 철병거가 아무리 많아도 문제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똑같은 철병거임에도 불구하고 그 철병거 때문에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면은 1장 28절을 보시면은 자,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강해져 갖고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나서도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않았어. 왜 안 쫓아냈냐면 그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키기 위해서. 참 얼마나 웃깁니까? 한 번은 철병거 무기가 쟤네들은 너무 그 현대화 무기라서 무기 때문에 우리가 쫓아내지 못했어요. 나중에는 모든 걸 다 점령하고 딱 강선해지고 난 다음에도 쫓아낼 수 있는데도 쫓아내지 않았어. 왜? 강제 노역시키면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계속해서 1장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 뭐예요? 가나안의 문화와 가나안의 가치관과 가나안의 종교에 계속해서 심취되고 빠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참. 3장을 보면요. 3장에 드디어 이제 사사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사가 등장합니다. 3장에는 첫 번째 사사 누구죠? 온니엘. 두 번째 사사 에훗. 세 번째 사사 삼갈. 이 세 명의 사사가 3장에 등장하는데 사사 시대는 영적으로 굉장히 암울한 시대였죠. 그렇죠? 자, 근데 사사 시대만큼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난 시대도 또 없습니다. 드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사사를 세울 때 어떻게 세우시는가 하면은 말씀을 보면서 얘기하죠. 아까 온니엘 이야기가 모든 사사 이야기에 반복되는 구조를 대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랬죠. 3장 10절을 보시면은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하나님의 영, 한마디로 성령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세우시려는 작정하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져서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온니엘 이야기를 보시면은 자, 온니엘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온니엘은 아까 1장 말씀해 보니까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갈렙 누군지 뭐 설명 안 해도 너무 잘 알죠. 온니엘이 자기 삼촌이었던 갈렙을 따라서
정복 전쟁을 이끌어갔던 정말 역전의 용사였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훌륭한 장군, 장수였다라는 거죠. 자, 근데 세월이 지나서 온니엘도 늙었습니다. 지금 요 시대에 이제 온니엘의 나이가 거의 80대의 할아버지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자, 아무리 역전의 용사였다 할지라도 80대 할아버지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에는 굉장히 힘이 부족하지 않겠어요? 게다가 상대가 누군가 하면은 구산왕 니사다임입니다. 니사다임. 니사다임이란 뜻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은 몇 배나 악하다, 몇 배나 무시무시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구산왕 니사다임이란 말은 몇 배나 악한 구산왕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모든 왕들이 다 무시무시하고 정말 악독한 왕이었는데 그 모든 가나안 땅의 그 왕보다도 몇 배는 악하고 무시무시한 왕이 구산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80대의 할아버지가 이런 무시무시한 왕을 쳐부숴 이겨내. 근데 별다른 설명이 없어. 굉장히 많은 에피소드와 그런 뭐 영화나 이런 걸로 만들 만한 그런 멋있는 재밌는 이야기가 있을 듯한데 성경에서는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구산 니사다임 왕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로 이제 끝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사사기의 진짜 주인공은 사사들이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셨던 하나님이 진정한 사사기의 주인공이라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말하고 싶은 게 뭡니까? 이렇게 할아버지, 이제는 육신에 이미 다 빠진, 비록 역전의 용사이긴 하지만 이미 육신적으로 너무 연약한 이런 할아버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나라를 구원시키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 충만하니까 내 나이가 어때서 라고 하면서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구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지. 사사기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강하게 일어납니다. 두 번째 사사 누굽니까? 온니엘은 80대 할아버지였는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입하니까 구했어요. 자, 에훗은 뭡니까? 에훗에 대해서 소개가 나오죠.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3장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자,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왼손잡이 에훗. 베냐민 지파 사람 중에 왼손잡이 에훗이 있었습니다. 에훗, 왼손잡이래요. 자, 베냐민 무슨 뜻이에요?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이잖아요. 베냐민, 벤 아들, 야민 오른손,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대대로 베냐민 지파는 오른손이 강하게 발달돼서 정말 군인으로서 오른손을 통해서 큰 그 전쟁의 성과를 거뒀던 그런 지파였는데 그런 오른손의 지파에 왼손잡이 에훗이 태어났습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였을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왼손잡이 에훗. 자, 에훗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아까 사사기가 순서대로 시대적으로 기록된 책으로 보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그 맨 뒤에 나타나는 레위인의 첩사건을 통해서 베냐민 지파가 멸절되다시피 하는 것을 많은 학자들은 사사기 제일 초기로 봅니다. 그러니까 에훗이 사사로 부름받았을 때는 이미 베냐민 지파가 멸절되다시피 한 시대입니다. 그런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도 그렇게 연약해진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도 모압 왕 에글론, 굉장히 몸이 큰 거인 장수였어요. 에글론을 무찔러 이겨내게 하신다라는 거죠. 아무리 연약하여도 무엇이 임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만 하면. 재밌는 해석 중에 하나는
에웃을 왼손잡이로 소개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원어를 보면은 이 왼손잡이란 말이 오른손이 묶여 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오른손이 묶여 있다라는 요 의미를 가지고 그러면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오른손 장애인이 아니었겠는가. 그래서 왼손밖에 쓰지 못하는 장애인. 그래서 모압 왕 에글론에게 조공을 갖다 바치는 일을 하는 것을 에웃이 한 이유가 그 당시에는 그 적국에게 적의 왕에게 조공을 바치거나 할 때 장애인들에게 이 일을 하게 했습니다. 굉장히 치욕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웃이 에글론에게 조공을 바치는 모습을 보면서 에웃이 이렇게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모욕적인 일을 하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모압 왕 에글론이 아무런 의심 없이 에웃을 가까이 할 수 있었던 이유도 그가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경계심이 풀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만약에 그랬다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장애인을 통해서도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인을 통해서도 모압 왕 에글론을 한 칼에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뭐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에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에웃의 오른손이 되어주시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온니엘도 그렇고 에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신체적인 이제 노인 할아버지로서의 이제 신체적인 연약함, 에웃이 만약에 왼손잡이였다면은 그런 신체적인 결함, 그리고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구원해 내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죠. 자, 삼갈에 대한 표현은 정말 재밌습니다. 삼갈 어딨나요? 삼갈 3장 31절 한번 읽어봅니다.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자,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은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그도. 여러분, 요 그도라는 요 표현이 굉장히 기분 나쁜 표현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만약에 누가 저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니, 당신도 목사예요? 라고 물어보면은 이거 무슨 뜻입니까? 아니, 절대 목사 같지 않은데 당신도 목사였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제 입장에서 그 말을 들으면 굉장히 불쾌하고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 어떤 사람이 학생에게 야, 너도 학생이었냐? 라고 물어본다면은 도저히 학생 같지 않은 행동을 하는 애가 학생이었네? 이걸 알고 너무 놀라서 의아해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라는 표현은 뭡니까? 도저히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 삼갈도 이스라엘을 구원하더라는 거예요. 자,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힌트가 있습니다. 이 짧은 한 절 말씀 속에. 자, 에훗 후에는 누구의 아들이래요? 삼갈은 아낫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아낫. 자, 아낫이 뭔가 하면요. 가나안 땅에서 섬기던 풍요를 주는 여신의 이름이 아낫입니다. 아낫.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섬기는 우상의 이름이에요. 고대 세계에서는 자기가 자식을 낳잖아요. 그럼 자기가 섬기는 신의 이름을 자기 자식에게 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얘기죠? 삼갈의 할아버지가 아낫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 우상을 섬기던 우상 숭배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갈의 아버지가 태어났을 때 삼갈의 할아버지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아낫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래서 삼갈의 아버지 이름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라고 하면서 삼갈의 집안이 어떤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때부터 대대로 가나안 땅에 아낫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 집안이다라는 거죠. 도대체 삼갈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 삼갈도 이스라엘을 구원했어.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물론 성경 본문에는 삼갈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단 말 없어요. 하지만 온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러한 구조로 사사를 세우고 사사를 사용한다는 거 보여줬다고 했어요. 삼갈에게도 역시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삼갈도 이스라엘을 구원하더라. 그래서 뭐가 충만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하면은 우리에게 어떤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것을 다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늙었어도, 여러 가지 장애와 연약함이 있어도, 심지어는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우상 숭배자의 집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만 하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렵게 신앙생활했다라고 얘기했었나? 생각이 안 나네. 저희 집은 대대로 불신자의 집안입니다.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겨우 예수 믿고 영접하고 돌아가셔서 참 감사한데 아직도 우리 형들, 누나들, 우리 온 가족이 예수 믿지 않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을 제사를 지내는 집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비로소 이제 기독교식 예배로 이제 변화가 됐는데 대대로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던 우리 집안에도 하나님의 영이 저에게 임하니까 저도 뭐가 된 거예요? 목사가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임해도 그냥 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사역자들이 되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중보할게요. 4장 5장을 보면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여사사 드보라와 야엘이라고 하는 두 여인을 통해서 시스라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또 구원해내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인들, 이 시대에 가장 천대받고 무시받던, 사람 취급도 못 받던 여인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기만 하면은 여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연약함, 어떠한 약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채워줍니다. 다 채워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사시대 때 사사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까 삼갈이 블레셋 사람을 물리치는 무기, 도구가 뭡니까? 3장 31절 보면 에우수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대요. 소모는 막대기. 기껏 해봤자 요만한 소모는 막대기. 이거 너무 크게 그랬네. 소모는 막대기 이렇게 얇겠죠. 소궁뎅이 툭툭 치는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들, 철제 무기로 무장한 블레셋 사람 600명을 떼찌 하면서 다 때려 죽였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웃깁니까? 요만한 막대기 하나로 이 자식이 딱 때리니까 죽어. 딱 때리니까 죽어. 딱 때리니까 죽어. 600명을 600번 딱딱딱딱 때리니까 죽어. 영화처럼 막 한 번에 싹 하니까 막 몇십 명씩 날아가기도 그래.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때려서 죽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대. 소모는 막대기 뭡니까? 별 볼 일 없죠.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소모는 막대기, 별 볼 일 없는 이 막대기를 통해서도 600명을 때려 죽이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놀라운 구원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능력이 없고 재능도 없고 여러 가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충만하게 임해서 하나님께 붙들리기만 하면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 붙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붙들리는 방법은 성령이 충만하는 거고, 성령이 충만하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이 알려줬잖아. 성령을 구하라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열심히 구하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구하는 사람은요, 못된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을 구하지, 개차반으로 사는 사람들이 절대 성령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열심히 구하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구원의 도구가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기드온 얘기를 또 한번 해볼게요. 기드온. 기드온 하면 생각나는 거 뭐죠? 300명상. 그럼 기드온은 사사기를 보면요, 이제 앞에 5명의 사사가 나오고 기드온이 이제 6번째 사사 등장하는데, 기드온을 기점으로 해서 사사들도 이제 계속해서 지멋대로 행합니다. 자, 무슨 말인가 이제 쭉 이제 얘기를 하면서 설명을 할게요. 기드온은 처음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통해서 구원한다는, 미디안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 징표도 구하고 뭐 어쩌고 하잖아요. 자,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미디안을 이길 수 있는 이제 힘과 능력과 모든 방법을 주시는데, 미디안의 13만 5천 명, 13만 5천 명의 군대가 또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처음에 모집한 군대가 몇 명이었냐면은 약 3만 2천 명. 한 4대 1 정도 되겠죠? 4대 1 맞나? 계산이 안 돼서 4대 1 정도 되겠다. 근데 하나님이, 야, 3만 2천 명 너무 많어. 두려워서 떠는 자들 돌려보내. 그때 몇 명 남았습니까? 10,000명이 남았습니다. 10,000명 대 13만 5천 명이 되었죠. 4대 1 때도 힘든 싸움이었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면은 이길 수 있는 전쟁이에요. 숫자가 확 줄었습니다. 10,000명. 진짜 13.5대 1이 됐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든지 전략을 잘 짜고 뭐 이렇게 협곡 같은 데서 이렇게 막 위에서 막 바위 떨어뜨리고 하면은 뭐 13만 5천 명 이길 수 있을 것 같기도 해. 근데 하나님이, 야, 이것도 많어. 10,000명도 많어. 라고 하면서 줄이는데 어떤 방법을 씁니까? 물가로 데려가서 물 마시게 해. 라고 했더니 9,700명은 어떻게 물을 마셨어요? 가자마자 그냥 벌컥벌컥 엎드려갖고 물을 막 마십니다. 근데 300명은 어떻게 마시죠? 손에다가 물을 떠서 이렇게 마십니다. 하나님이 9,700명 돌려보내래요. 300명만 남았습니다. 300명 대 13만 5천 명. 이건 몇 대 몇이에요? 한 450대 1 되나? 도저히 이제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야. 그렇죠? 자, 근데 왜 하나님께서 300명을 남게 했느냐? 또 여기에 대해서 또 그냥 얼토당토하는 소리들이 또 많죠. 어떤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9,700명은 아무 경계 없이 막 벌컥벌컥 마셨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이 아니다. 그래서 돌려보냈다. 또 9,700명은 무릎을 꿇고 막 벌컥벌컥 마셨기 때문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필요 없다고 내보냈다. 그래서 300명만 남겨둔 이유는 300명은 손에다가 이렇게 물을 떠갖고 이렇게 핥아마시면서 뭐 주변을 경계하면서 이렇게 마셨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에 나갈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300명은 남겼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허무맹랑한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렇죠? 자, 어떠한 방법으로 300명을 남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에는 300명이 뭐 이렇게 개처럼 핥으면서 막 이렇게 주변을 살폈다 뭐 이런 얘기 없습니다. 적은 숫자였기 때문에 남긴 거예요.
만약에 반대로 9,700명이 손에다가 물을 떠갖고 이렇게 마시거나 했으면은 9,700명 손에 물 마신, 손으로 떠서 마신 사람들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숫자는 적은 숫자인 거야. 왜? 이 싸움은 군대의 많고 적음이나 무기의 좋고 나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싸우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혹시라도 이 전쟁을 통해서 32,000명이나 10,000명으로 싸워서 이기면은 봐라, 우리가 이렇게 전략을 잘 짜서 우리가 이렇게 용맹해갖고 우리가 다 이겼어 라고 할까봐 이렇게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300명만 남기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숫자에 굉장히 민감하죠. 요즘이야 코로나 때문에 그냥 대충대충 넘어가겠지만, 이제 여러분 코로나 이제 안정되고 교회에서 이제 사역할 때 보세요. 뻔해요. 이제 이번 주 주일학교 몇 명 나왔어. 이번 주 학생부 몇 명 나왔어. 청년부 몇 명 나왔어. 엄청나게 갈고됩니다. 갈군다는 이런 좀 세속적인 표현을 써도 되나? 하여튼 아무튼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제 코로나 끝났어. 왜 주일학교밖에 안 나오냐고 해서 막 담임 목사님들 막 난리칩니다. 근데 그게 전도사들 책임인가? 본인 책임이지.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담임 목사 책임이에요. 담임 목사가 모든 영적인 권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내 책임이다, 내 탓이다라고 하는 그런 리더십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무슨 얘기하다가, 숫자 얘기하다가 300명이란 숫자를 가지고 이 엄청난 군대를 이겼다는 의미. 여러분, 이 시대에 숫자에 얼마나 민감합니까? 우리에게 몇 명 모여. 우리에게 몇 명이 됐어. 목표가 몇 명이야. 근데 아무리 명수가 많으면 뭐합니까? 10만 명이 되고 20만 명이 돼도 그 20만 명, 10만 명 전체가 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면은 그거 허당인 거죠. 하지만 단 300명이라도 300명만 되는 교회대도 그냥 든든하겠어요. 근데 정말 단 300명이라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님께서 그 300명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숫자를 많이 늘리는 것에 중점을 두지 말고 정말 믿음으로 세워지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세워가시고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역자들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숫자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붙들린 사람들, 소모는 막대기처럼 쓰여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기도원의 얘기를 좀 더 계속해 보면은 7장 18절 한번 보세요. 기도원의 마음이, 기도원의 이제 영적인 상태가 이제 느껴집니다. 7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들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자, 기드온이 전쟁에 나가면서 뭐라고 명령합니까? 너희들 외치고 나가 여호와를 위하라. 그 다음에 어떻게? 기드온을 위하라. 자, 고대 세계에서 자기가 섬기는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 신을 위하여 라고 하면서 전쟁에 나가잖아요. 그러고 나서 뒤에 붙이는 사람의 이름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왕의 이름을 갖다 붙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지금 자기 마음속에 여호와를 위하여 하면서 외치고 난 다음에 기드온을 위하여 라고 외치라는 의미는 자기가 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기드온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기드온이 전쟁에 크게 승리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8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8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좀 다스려 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8장 22절부터 32절까지 이스라엘을 다스려 달라, 우리 왕이 돼 달라 라고 막 이제 부탁을 합니다.
22절 읽어볼게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8장 22절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합니다. 왕이 되어 달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23절에 기드온이 엄청나게 멋있는 말을 합니다. 2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니라. 이야, 이게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백성들에게 나 너희들 다스리지 않고 왕 안 될 거야. 우리 아들도 절대 너희들 다스리거나 왕이 되지 않을 거야. 오직 여호와께서만이 너희들을 다스릴 거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 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신정 사상에 대해서 기드온이 딱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렇죠? 자, 근데 문제는 만약에 기드온의 이야기가 8장 23절에서 딱 끝났다면은 그야말로 최고의 사사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보다 멋진 사사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뒤에도 계속 기드온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에봇을 만들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 왕 안 될 거야 라고 하면서 대신 너희들 금부치 좀 나한테 줘 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쁜 마음을 줬겠어요. 자기들을 구원했는데. 그래서 자기들의 모든 금고리들을 따줍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이 금고리를 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황금 에봇을 만들어 갖고 자기 집에다가 딱 걸어놓습니다. 에봇은 뭐 할 때 쓰는 옷입니까? 하나님의 판결을 물을 때 에봇이라고 하는 것에다가 하나님의 판결을 묻는 그런 이제 판결 에봇이에요. 그걸 자기 집에 딱 걸어놓으니 백성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 에봇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계속 기드온의 집에 찾아오면서 뭘 갖다 바치겠어요? 보물을 갖다 바치겠죠. 그러면서 기드온이 자기 입으로는 나는 너희들 다스리지 않고 왕이 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황금 에봇을 딱 세워놓고 온갖 왕의 대우를 다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황금 에봇이라고 하는 우상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기드온에 대한 평가가 뭡니까? 에봇이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렇죠? 게다가 기드온이 자기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아비멜렉. 자기 형제들을 다 죽이고 왕이 되려고 했던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아들이잖아요. 아비멜렉 무슨 뜻입니까? 멜렉, 왕, 아비,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기드온이 자기가 왕이 안 된다고 해놓고 자기 아들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줬어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아비멜렉 아버지가 기드온이잖아요. 그럼 지가 왕이란 얘기잖아요. 기드온이 이런 사람이었다고. 근데 이런 사람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라는 것은 뭘 연상합니까? 이스라엘에 그래도 상태가 양호한 놈이 기드온이었다는 거죠. 상태가 양호한데 이런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입니까? 오늘 이 시대도 그렇잖아요. 뭐 저딴 사람이 하는데 저딴 사람보다 나은 놈이 없어. 뭐가 달라요? 이 시대보다. 오늘 우리가 마음으로는 왕이 되고 싶어 하면서도 입으로는 아니라고 하면서 이렇게 거듭 피우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마음으로나 입으로나 행동으로나 모든 것으로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는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그런 사역자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총회장도 되고 또 교단에서 많은 일도 하고 또 교회를 이끌어 나가면서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훗날에 나오는 다윗과 같은 그런 귀한 목회자들이 되기 바랍니다. 다윗과 같이 되라고 했다고 막 성문제 일으키면 안 돼요. 그리고 회개했다고 절대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거 빼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